마가복음 16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천명입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선교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 현장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딱 두고요, 우리는 먼저 선교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딕 힐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요.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작은 선교사. 예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딱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요.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학업, 그리고 인간관계. 가정에서도 내가 선교사로 이 가정에 파송됐다. 이 가문에 내가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야. 나는 선교사야.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과 아울러서 자부심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 여러분들의 말도 조심할 것이고 행동도 조심할 것이고 얼굴도 좀 환하게 밝게 그렇게 할 것이고요. 선교사가 막 싸웁니까? 선교지 가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선교사 이기를 포기한 거죠. 선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지역에 가가지고 막 싸우고 다닌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망각한 거죠. 요 부분만 우리가 깨닫고 내 주어진 삶을 살면 삶이 보다 좀 예전하고는 다를 텐데요. 그러면 좀 어디 가서도 좀 양보하고, 그렇죠? 이해하고 배려하고. 왜? 선교사니까.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우리가 잘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제 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딱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지역사회. 그렇죠. 양천 이 지역을 복음하는.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딱 가지면 교회가 다르게 보이죠. 아,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인데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좀 더 되도록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아, 그렇구나. 사람을 키워야 되겠네. 후대를 키워야 되겠네. 그렇죠? 어, 어, 딱 보면 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뭐 이거 할 이유가 없죠. 그래 해도 거기 하나님의 역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올 수 있죠. 위기도 올 수 있죠. 핍박도 올 수 있죠. 그러나 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매일 선교 현장을 두고요.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전 세계 특별히 이슬람 국가 그 읽어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 그 현장에서요. 핍박당하면서 자기 동족 구원하려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모아놓고 몽둥이에 때려 죽이는 막 그런 것 현장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은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야. 예.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남을 잠깐 가졌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일본에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가슴 아프잖아. 평생을 선교 현장에서 헌신했는데 갈 곳이 없고 몸은 병들고 사모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딸 둘이 있는데 딸 하나는 정신적으로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어디 거처할 곳이 없어. 거처할 곳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도 이렇게 선교사님 노후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는가? 책임질 만한 그러한 우리 이 선교 이 단체가 그 선교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 후원이 없어. 그냥 우리 단체에서 파송만 해놓고 전혀 손 놓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돈 벌어야 할 이유가 그거가 있죠. 우리가 사업을 왜 하는가? 선교 때문에 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 때문에. 네. 지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장달수 선교사님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제 또 이렇게 상황을 봤는데요. 뇌를 지금 다 열어놔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 뭐 벌써 그 병원 치료비만요 1,7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700만 원. 이게 나왔는데 좀 막 요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뇌를 이제 다시 봉합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고 오는데 저를 공항까지 픽업을 해준 분이거든요. 사람 아우 참 괜찮은 분인데 그런 안타까운 연령대가 나하고 조금 비슷한가요? 그 정도 했을 거예요. 네. 참 저런 분들이 왜 그렇게 편안함과 좀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다 그런 것들을 인간의 어떤 그 안락함을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비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왜 그래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게. 하나님의 시선은 전 세계를 향하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차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관심, 시선에 우리 시선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현장은 사탄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12가지. 벌써 3단체가요. 영향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귀신 운동이 어디 그 전부 보면은 3단체. 그러면서 하나님 찾지 마라.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지면서 몰아가는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만 무소, 점술, 우상숭배, 막 신전운동도 하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 난리를 피면 선교 현장이 그런 날이니까 지금. 그리고 과테말라에 옛날 마시론가 가서 본 거기는 수호신들을 섬기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호신. 이게 귀신 섬길 때 그렇게 많아.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보고만 하나 몰라가지고 보고만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들이 영적 문제 찾아보죠. 우상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육신의 질병과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아예 뭐 결혼도 안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후손들은 다 망가지고 있고 지옥처럼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생생한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상 현장, 그 세상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장벽이 뭡니까? 마음이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문제라. 왜? 관심이 다른 데 있어. 갈 만한 사람이 없네 요즘은. 옛날에는요. 뭐 그냥 누가 후원하든 안 하든 그냥 막 현장 가서 선교하는데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예전에는 자비량 선교사. 그러면서 그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근데 많이 식어버렸어. 이게 뭐 평생 뭐 목회를 포기하고 가서 선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평신도 선교사들도 많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시차리 목사님하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쭉 좀 포럼을 냈거든요. 1월 달에 인도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 선교사 목회하다가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는데 자비랑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누가 어떻게? 딸하고 사모님이 좀 번다고 하더라고. 그거 가지고 인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 와야 되겠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건강도 안 좋아 그분은.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
예전에도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가봤는데 건강도 안 좋은데 할 수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예? 나이가 74세야. 근데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예? 강권적으로 자기를 자꾸 끌어낸다는 거야. 선교로 가라고 몰아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딸하고 사모님 놔두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성령의 그 강한 그 부르심, 항상 마음에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간대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그게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왜 가야 된다는 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헤어졌거든요. 왜요? 지금 선교의 장벽이 너무 많아. 갈 사람이 없고요. 요즘은요. 그리고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 사탄이 이게요. 우리 초점들을 다 흐려놔 버렸어. 크리스찬들이 관심과 시선이 육에 있어. 세상, 세속, 물질. 교회의 시선이 전도와 선교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딱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디 뭐 선교 가자 하니까 가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절대 정확한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8절에 갔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정확한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천명,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뭘 잡습니까? 허공을 붙잡습니까? 내 감정적으로 뭐 세계에 가보자 뭐 그게 아니거든요. 언약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언약 딱 붙잡고 가는데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 이 말이죠.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는 선교사지.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전도의 영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거기에 임하잖아요. 거기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좌의 능력. 오늘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미션을 주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미션을 붙잡고 명령을 붙잡고 현장으로 제자들이 나가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거기에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이겁니다. 선교 현장 가면 그 증거가 많이 나타나죠. 어제 수요 예배 가운데서 증거를 많이 주신다고 그러잖아. 왜?
이 복음 증거하면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현장 가니까 하나님이 이모저모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증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는 방법, 정확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나는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이 일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짜서 세계복음화하다 가고 제자 남기고 후대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만 깨달으면 선교의 장벽들은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선교의 장벽 뛰어넘으라고 넘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언약,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한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영혼들을 살리고 선교하러 가야 할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세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